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국 중의 적국입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다밈이라는 산 지역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산 지역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는 골짜기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싸움을 도두는 즉 전쟁을 더욱 부추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략 2m 90cm의 장신 중에도 장신입니다. 그 당시 키를 정확하게 재는 도구가 없었기에 눈대중으로 어림잡아 말한 것이니까 2m 90이 될 수도 있고 안 되어도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정말 거구 중에서도 정말 거구라고 할 정도로 무지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모양을 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인데 한 세겔이 약 11.45kg이니까 대략 57kg 무게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완전 군장이 대략 20에서 25kg 정도이니까 이에 2배나 더 무거운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한 사람이 옷으로 입기에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찾습니다. 메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무게가 600세겔인데 오늘날로 치면 7kg 정도의 창날입니다. 방패는 너무 무거워서 다른 사람이 앞에 서서 들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이 시대 최첨단의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노스로 만든 무기조차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뿐 아니라 철로 만든 창날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정말 큰 두려움을 느끼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외칩니다. 골리앗의 외침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상대조차 되지 않는,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대상이 골리앗이었기에 이와 같이 심한 모욕을 듣고도 블레셋과 싸울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모욕은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보셨죠? 정말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 중 단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사무엘상 기록에 따르면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아들 3명은 장성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를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소유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보통 막내가 잔심부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또 군인들이 먹을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 즉 1000명을 인솔하는 지휘관에게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7장의 20절을 찾아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치는 자에게 양을 맡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17장 11절에 이어 24절에서도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글로 읽어서 실감을 전혀 못하는데 정말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 중무장을 하고 큰 소리로 조롱하는 모습에서 오는 공포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봐선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냥 음식을 전해주러 심부름 온 것인데 큰형 엘리압은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다윗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안다고 말하며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재차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심부름으로 인해 사울 왕에게 왕래했다라는 성경의 기록과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모욕했다라는 점을 봐선 이전에도 골리앗의 언행에 대해서 다윗이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군대 전쟁에 참여하기는 아직 정말 어린 소년입니다. 세상 물정 모를수록 용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한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용맹함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던지
다윗의 용맹함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과 용기로 무능한 이스라엘 군대를 무한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전시 상황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사울 왕에게 전하는 한 어른 병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다윗에게 설득을 당하여 소년을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내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이런 생각들을 굳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감동과 은혜를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 중에서 양을 치는 어린 소년이 한 나라의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지만 믿음으로 가득 찬 소년 다윗의 모습이 떠올라서 은혜와 감동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현실의 큰 장애물 앞에서 낙담하여 아주 어린 소년에게 격려를 듣고 있는 사울 왕의 한심한 모습을 떠오르면 한편으론 연민이 느껴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소년이고 블레셋의 골리앗은 덩치도 덩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기에 싸울 수 없다라며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치겠냐며 골리앗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울 왕은 이에 설득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우고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하지만 양만치던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게 되니까 익숙하지 못하여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해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거구의 골리앗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쿵쾅 쿵쾅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다윗이 시야에 들자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리고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을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때 오늘날까지 두렵고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올 미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암송되고 고백될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 17장 4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이런 말입니다. 골리앗 너는 전쟁에 능한 용사여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또 철로 나를 죽이려고 오거니와 나는 비록 양치기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지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이런 말입니다. 그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전쟁은 꼭 그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상식으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철저한 그 상식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블레셋 너희들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과 함께 어린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가갔을 때 그를 향해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서 손을 집어넣고는 돌을 빠르게 꺼내 물맷돌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 돌은 녹과 철로,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거인 중의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얼마나 정확한 일격이었는지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은 이렇게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양치기 소년이 던진 물맷돌의 일격으로 쓰러져 전사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었기에 이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수많은 곳에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룬 이 믿음의 승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간접적으로 초석이 되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이 이룬 이 어마어마한 승리, 즉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이 매우 큰 어른 사람을 이겼다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인해서 주로 이 이야기를 승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면 다윗의 승리로는 우리의 기억에 평생 기억될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단번에 머리에 박힌 물맷돌로 인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능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배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생활에 대한 성실함이 기반이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승리하거나 주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실전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발레 선수는 자유로운 몸짓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배울 때 비자유스러운 어려운 동작을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 편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가장 기초적인 동작조차 고통스러운 훈련을 수반합니다. 승리한다거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과 훈련이 수반되어집니다. 또한 지루함도 견뎌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 오는 지루함에서 발생하는 그 고통도 인내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의 훈련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께서 놓아두셨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365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것이 어린 소년에게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은 정말 고되고 고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생활 속에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이 보신다
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나의 주어진 생활이 훈련장이 되는 삶,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달인 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신문 배달의 달인, 호떡 굽기의 달인, 면 요리의 달인 등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순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수준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훈련장인 사람들이 바로 달인들입니다. 다윗도 달인입니다. 요즘 방송어로 치면 물맷돌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양이나 염소가 어긋난 길로 갈 때 가만히 놔두지 않고 물맷돌을 던져서 방향을 잡아주고, 맹수들이 양이나 염소를 공격할 때 내버려두지 않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쳐냈습니다. 즉 양치기 생활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양들을 보호한 그 책임감과 성실함이 골리앗을 향한 물맷돌을 정확하게 세게 던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5개의 물맷돌 중 단 한 개로 정확하게 골리앗이 무장하지 않은 그 이마를 가격해서 쓰러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을 단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물맷돌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잘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치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때론 내 삶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들을 묵묵히 견디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꾸준히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승리는 삶의 터전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골리앗과의 승리는 익숙함에서 온 승리였습니다. 익숙함. 전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칼과 창과 투구와 갑옷이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이 사용하는 투구와 갑옷을 주었지만 평생 양치기만 했던 다윗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들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데도 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더욱 뽐내주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고 그런 믿음과 허영에서 나온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함보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맹신과 욕심이 패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튼튼하고 좋은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 다윗이 이겼겠습니까? 분명 졌을 것입니다. 몇 걸음 못 걸어가서 자빠지고 골리앗의 무기에 맞아서 바로 전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으며 익숙해진 자신에게 맞는 옷이 제일 좋은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것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와 집에서 꾸준히 성실히 공부한 학생과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학교와 집에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다면 누가 더 실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예를 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갑옷과 투구가 있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버리고 평소에 자신이 생활한 대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자신에게 맞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하게 하신 것들에 항상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골리앗과의 승리에서 가장 큰 이유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대화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사자와 골룸을 물리쳤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지만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던 소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구속의 역사에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번창하였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항상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맹수와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었고 계속 이 순간까지 다윗의 주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는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숨을 쉬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그런 기반을 살펴봤습니다. 삶 속에서의 성실함, 익숙함,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토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밑바탕들입니다. 이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던 절대 다수를 소년 다윗 한 명이 그들 전부를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 전쟁은 분명 칼로 하는 것인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칼이 없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이유는 칼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50절 말씀은 칼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대군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있는 단 한 사람, 소수의 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셨던 단 한 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다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믿음이 있고 단 한 명이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처럼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대적들과 장애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야 숨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생활의 터전의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소년 다윗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서 있는 삶의 순간 속에 늘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각자 만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